성경 인물 탐구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모르드게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낮예배 때 느헤미야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느헤미야와 비슷한 그때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도 누구보다 자신의 조국과 나라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원래 오늘 성경의 책 이름이 뭡니까? 에스더잖아요. 에스더니까 우리가 에스더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에스더가 있기까지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런 모든 느헤미야, 에스더, 또 이제 오늘 보는 함께 모르드게, 이런 모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나라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조국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조국이 힘들 때 함께 힘들어하고, 또 기쁠 때는 함께 즐거워하고, 어려울 때는 발벗어 나서고, 또 민족의 죄가 있다면 그걸 자신의 죄로 품고 기도하고.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보다 나라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잖아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려고 시내산 갔을 때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 죄, 우리 백성의 죄를 사해 주셨던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거는 백성들인데 마치 모세는 자기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래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진노를 거두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낮에 보았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민족의 아픔을 듣고 기도하고, 또 용기를 내서 고국으로 가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성벽 재건과 나라를 다시금 세우는 일에 앞장섰던 그 모습, 다 누구보다 민족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다시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그랬어요. 3절도 다시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의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 모르드게도 보니까, 여기 보니까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원래 이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냐면 궁중에서 문을 지키는 문지기입니다. 근데 문을 지키는 문지기인데, 지금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의 동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냥 보통 기도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일단 베옷을 입고, 그리고 탁한 재 있죠? 재를 탁 뒤집어 쓰고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당시에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장례가 났을 때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민족이 장례 치를 상황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그가 외면치 않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던, 근데 그가 이처럼 이제 우리는 죽었다, 장례 치른다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였냐? 왕의 명령과 조서 때문이었어요. 그 조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당시 페르시아에 하만이라는 총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유대인들을 다 멸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왕에게 상소를 올려서 왕이 그런 명령을 딱 내린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들을 다 죽이는 그런 조서를 내린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요, 아각 사람입니다. 근데 아각 사람의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어때요? 원수관계입니다. 근데 옛날 그 조상들, 그 자신들의 조상들이 이스라엘과 원수관계인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자기가 페르시아의 총리가 됐는데 보니까 이 이스라엘 그 후손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들 봐라,
우리 조상들의 원수 니네 가만히 안 둬. 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찌 보면 그냥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당시에 이 모르드게가 문지기라고 했죠. 근데 문지기가 이 하만이 지나갈 때 총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개를 안 숙이는 겁니다. 그는 그냥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이제 철저한 신앙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게 결국 동기가 되고 발단이 되어서 이제 빌미를 제공한 거죠. 결국 이스라엘이 큰 위험을 당하게 되는데 그게 오늘 3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5절 6절.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였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여기 보니까 하만만 죽이는 게 부족해서 다 그 민족을 멸하고자 한다. 이게 사실 끔찍한 얘기거든요. 한 민족을 완전히 다 멸절해 버리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어찌할 줄 모르고 지금 기도하고 애통하고 금식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한번 이렇게 살펴봅니다. 당장 우리가 멸절되고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시대를 뭐라고 말하냐면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해요. 들어보셨죠? 불확실성의 시대. 왜냐?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뉴스 보셨어요? 미국과 이란이 평화협정 맺었죠. 보셨죠? 트럼프가 막 사인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이 언제 났냐면 2월 28일 날 났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여러분, 미국이 이란하고 전쟁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전쟁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거기에 이제 미국도 같이 개입이 돼서 이제 진행하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전까지 전쟁이 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전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이제 평화협정을 맺고 이후로 또 계속 어떤 작업들이 있을 텐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야, 진짜 한 치 앞을 모르겠구나. 여러분, 지금 이제 미국이 이란하고 휴전협정을 맺었는데,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이제 어디에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다 하는 말이 뭐냐면 북한을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 그래서 그런지 지금 북한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엄청 친한 척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우리가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미국이 이란을 공격을 했잖아요. 미사일을 많이 쐈는데 500군데의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 폭격을 했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몰랐지만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전쟁은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획하고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해서 5,000군데의 목표 지점을 딱 정해놓고 정확하게 그곳을 다 타격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모르고 있었는데 이미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큰일 났다 염려하고 걱정만 하고 우리가 있을 때는 아니죠. 우리도 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민족의 아픔을 갖고 어려움을 갖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냥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당시 페르시아의 왕비였던 바로 그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내요. 그 전가 내용이 이제 14절인데요. 14절 한번 볼까요? 14절에 뭐라 했냐면, 이때 지금 민족이 어려움에 당한 때예요.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결국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5장에 보면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서,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나가서 그 왕을 만나고 아련하고 왕을 통해서 결국 그 하만의 모든 계획들이 무산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을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과정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용기를 내서 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어지는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그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가 하는 말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회답하여 이르되, 그랬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가 그래요? 그렇다면 제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서 이 규례를 내가 어기는 일이지만 나아가서 왕에게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토로하고 도움을 구하고 민족의 아픔들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하만의 모든 계획은 무산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이 과정을 보면서 이 모든 시작이 뭐였습니까? 기도였어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오늘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나라 사랑의 길 첫 번째는 뭐냐?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기도로부터 시작하고 결국 기도로 끝나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어떻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러한 결단과 각오로 왕을 만나고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 오늘 이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에게 그런 어찌 보면 명령일 수도 있고요, 또 부탁일 수도 있고 한데, 에스더가 이런 참 믿음의 여인이 될 수 있었던, 여러분 왕후라는 건 어때요? 왕후, 모든 걸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게 생각난 사람이 있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누군지 아세요? 여기 하얀 옷 입은 사람 손흥민이잖아요, 그렇죠? 축구 선수 손흥민. 뭐 다 알죠, 세계적인 선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손흥민 선수 옆에 누구예요? 그 아버지입니다. 송웅정 씨라고. 이분도 옛날에 프로 축구 선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손흥민 선수를 어렸을 때부터 말 그대로 코치예요. 다 키운 거예요. 훈련시키고. 그래서 지금의 손흥민이 어떻게 있냐? 그 아버지 손웅정 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 누구죠? 뭐 다 알잖아요, 김연아 선수. 근데 그 옆에 보면 한 남자가 한 명 있어요, 그렇죠? 이분도 코치입니다. 브라이언 오서라는 분인데 지금은 그 차준환 선수인가 그 선수 코치더라고요. 근데 김연아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바로 옆에 있는 이 코치가 모든 걸 옆에서 해줬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코치가 있어서 김연아 같은 선수가 된 거죠. 또 한 사진 볼까요? 이 할아버지, 이 손 이러고 있는 할아버지 누군지 아시죠? 워렌 버핏이라는 아주 뭐 이렇게 투자 잘하는 그런 이제 미국 분인데, 근데 이분이요 재산이 1,500달러가 있답니다. 1,500달러 얼마예요? 우리 돈으로 얼마냐? 200조 이상 있는 200조 이상 있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투자를 잘하고 부자가 될 수 있었는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벤저민 그레리엄이라는, 이 사람은 가치 투자라는 것을 창시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워런 버핏이 어떻게 투자하는 방법을 깨닫고 그의 영원한 멘토였다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진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건 누군지 아시죠? 우리 100원짜리 동전에도 나오는데 이순신 장군이에요. 근데 이순신 장군 뭐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이순신 장군 옆에 보면 약간 이렇게 뭐 관 쓰고 있는 분이 있죠.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이 유성룡입니다.
이 사람이 당시에 임진왜란 때 영의정이었거든요. 근데 이 유성룡이 결국 이순신 장군을 알고 그를 계속 울타리가 돼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 정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딱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 옆에 이런 좋은 멘토나 코치, 조력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까지는 바로 이 모르드게라는, 사실 성경에는 그를 그렇게 주목하진 않지만 결국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가 세워지고 유대인들이 살아나는,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어떻게 키웠냐면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그러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삼촌 딸이에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는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원래 자기 딸이 아닌데 그 부모가 죽었어요. 친척이잖아요. 근데 그 에스더를 데려다가 마치 자기 딸처럼 사랑으로 돌보고 양육하고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먹고 자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하는 법을 아는 거죠.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랑으로 돌보고 키우는 게 얼마나 귀한가. 근데 자녀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주님의 교회, 또 내가 처한 삶의 현장, 우리가 뭐든지 우리의 모든 그 동력, 또 동기가 뭐냐? 사랑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반면에 하만은 어떨까요? 하만. 그럼 하만은 뭐예요? 결국 그는 질투의 사람, 시기의 사람, 복수의 사람이죠. 여러분 거기에는 어떤 형통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총리처럼 보였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워놨던 장대에 자기가 달리거든요. 자기가 죽어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 사랑이 모든 걸 이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셨는데 만약에 세상에 힘이 필요했다면 어떨까요? 예수님 군대 장관으로 오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지혜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훌륭한 학자로 오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을 돈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럼 예수님은 어때요? 성공한 사업가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기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럼 예수님이 막 그 원빈이나 장동건처럼 잘생긴 연예인처럼 딱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결국 그게 사랑인데, 그리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사랑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를 신앙으로 양육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기 이제 보니까 지금 에스더가 뭐라 그랬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도 금식하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말을 누가 합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까요? 아니죠. 에스더는 누구보다 믿음과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신도 금식하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같이 해결하자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라는 그 각오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만약에 그 삼촌이 모르드게가 이야기한 것을 그냥 흘려들을 수도 있고, 아니 왜 나만 그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근데 지금 보면 에스더는 어떠냐? 순종하고 있어요. 그 모르드게의 말에, 삼촌의 말에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에스더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르드게는 지금, 이 에스더는요, 모르드게의 말을 어떻게 듣냐면 사명으로 들어요. 아, 이게 나의 사명이구나.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 때문이구나. 내가 죽으면 죽는다는 각오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왕 앞에 나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사명으로 여겼어요.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사명 따라 살도록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고 가르칠 때 여러분 사명을 가르치고 또 사명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이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후국보훈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모르드게처럼 또 에스더처럼 누구보다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서가 10장까지 있는데요, 10장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마지막 절, 10장 마지막 절, 10장 3절입니다. 거기 이제 어떻게 말씀이 마치냐면 이렇게 말씀이 마쳐요.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게 에스더의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앞에서는 지금 하만이 에스더를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했고, 그런 어려움, 정말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명 붙잡고 나아가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가 왕 다음이 되게 하시고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허다한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시고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모든 민족들이 안위를 얻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모르드게 또 에스더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